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 우리 한 절씩 들어갑니다. 1절. 모세가 회장의 미디안 제사장 이돌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신다.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의 감독처럼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음에게 가라고 애굽 사람이 그들의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으로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제목 같이 말해볼까요?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아주 성질 고약한 어머 하나님과 아주 새끼 호랑이가 따뜻한 봄날 공원으로 마시를 갔습니다. 새끼 호랑이가 아무 일도 막 올라가보려고 하고 막 달려보기도 하고 불러보기도 하면서 막 열심히 놀았어요. 네, 그러다 보면 한순간 엄마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엄마 나 진짜 호랑이 맞아?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엄마가 그런 호랑이 새끼 맞지. 내가 배 아파서 널 낳았잖니. 넌 호랑이 맞아.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이 새끼가 다시 묻습니다. 엄마 사슴은 빨리 뛰는데 난 빨리 달리지도 못하는데 나 정말 호랑이 맞아? 그럼 호랑이지 뭐 호랑이 맞아. 조금 있더니 이 새끼가 다시 묻는 거예요. 엄마 난 엄마처럼 크게 울부짖지도 못하는데 나 진짜 호랑이 맞아? 엄마가 막 짜증나기 시작했어. 호랑이 맞다니까? 너 호랑이 맞아.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 새끼가 조금 있더니 심각하게 다시 물어요. 엄마 난 토끼도 못 잡는데 진짜 호랑이 맞아? 호랑이 맞다니까? 왜 자꾸 물어? 짜증내기 시작했어. 좀 있더니 점점 더 심각해진 이 호랑이 새끼가 이렇게 물어요. 엄마 난 강아지만 봐도 강아지 멍멍 짖는 것만 봐도 무서운데 나 진짜 호랑이 맞아? 그랬더니 이 엄마가 승질하고 이 개새끼가 호랑이 맞다면 맞지 왜 이렇게 잔말이 많아?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호랑이 새끼가 졸지에 개새끼가 된 이야기죠.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 그것을 자기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이 자기 정체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생각, 그의 언어, 그의 행동들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지 일들을 해봤는데 그 전에 목회 초기 때 문흥배달을 한 적이 있어요. 지금은 그런 경우가 없을 텐데 그 전에는 문흥배달 그 수금을 가까워 방문을 해서 직접 현금으로 돈을 받았거든요. 근데 수금을 하려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그 주민이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는 거예요. 고층까지 올라가는 그 시간이 굉장히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을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저 우유 드세요? 그거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저 혹시 교회 다니시나요? 예수 믿으시나요? 이렇게 전도해야 될 터인데 뭐라 그래요? 우유 드시나요? 판촉하려고 해요. 내가 나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그것이 내 언어와 내 생각과 내 행동들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는 모세가 누구인지 모세의 정체성에 관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그의 정체성을 확인한다면 신자된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첫째 모세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4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면 첫 번째 그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 우리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의 스토리는 대략 알지요. 그는 애굽 공주의 양아들로서 왕국에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우유곡절 끝에 살해를 저지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 이드로라는 사람을 만나고 그의 딸과 결혼하죠. 이드로는 양을 친 사람이었어요. 그 장인의 양떼를 치면서 40년을 살게 됩니다. 그의 나이가 80살이 되었어요. 이 모세가 양떼를 이끌고 미디안 광야 서쪽으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다다르게 됩니다. 거기서 떨기나무가 불이 붙은 모습을 보거든요. 이것은 일반적인 현상들입니다. 이 광야 아주 해바른 지역에 이 떨기나무가 이게 바람에 의해서 마찰을 일다 보면 그 덤불에 불이 일어나는 일들이 종종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일들을 보는 거죠. 근데 이 불이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더 놀랍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읽어보죠. 우리 3절 말씀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덩굴이 쫙 타고 없어져야 될 그 현상이 그 덩굴이 계속 불길 속에 있는 거예요. 이 모세는 뭐라 그래요? 이게 어찌 된 일인가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 큰 광경을 보려고 다갑니다. 그때 하나님 그를 부르시는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일반적인 사건들 속에 특별하게 임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삶의 곳곳에서 일반적인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신 그곳이 어디든지 그것은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이죠. 일주일의 삶을 좀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그 목소리를 들은 적이 있으신지. 우리 지난주에 우리 이정훈 목사님 설교를 들었잖아요. 그 TV 설치한 일을 하다가 그 고객하고 함께 TV를 틀는데 고객이 TV를 떨어뜨려서 한 300만 원 이상의 돈을 물어주는 그런 일들이 터졌습니다. 일반적인 일들이에요. 특별한 일이 아니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우리 이정훈 목사가 어떻게 했어요? 어찌하여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라고 묻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답심을 주십니다. 뭐라고 그래요? 네가 다 물어줘. 네가 다 물어줘. 근데 이 고약한 주인이 TV가 떨어지면서 그 마루에 이렇게 상처가 났는데 그것까지 갈아달랍니다. 그리고 5만 원이 가는데 45만 원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그 마음 알죠. 다시 하나님께 묻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하나님이 또 뭐라고 하셨다고요? 더한 것도 해주고. 그래 다 물어주기로 했단 말이다. 이게 뭐예요? 네가 손해를 감수하고 네 신앙을 한번 보여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일반적인 현상 속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김동영 전사님께서 우리 주안의교를 섬기고 있는데 한 30년 전에 신학교를 다니신 분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던 것이죠. 그리고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 왔습니다. 네, 그러다가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또 정치권에 들어가서 정치를 만들고 올바른 정치를 하려는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우리 김동현 조사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리고 이 30년을 그렇게 살아낸 것입니다. 예, 그러다가 둘째 딸 라헬이가 아프게 된 거죠. 그때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돌이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려고 다시 전사 시초에 갖고 전사로서 지금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픈 것은 일반적인 것이 있어요. 거기서 우리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라고 물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가장 거룩한 곳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곳은 교회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왜 주안의 교를 다니게 되었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안의 교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거룩한 곳,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 줄로 믿으십시오. 특별히 이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주안의 교의 지체로 만드셨고 여기서 하나님의 손빛으로 불러주셨다는 자기 정체성 있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디 사회활동하다가 너 교회 다닌다며? 어느 교회 다녀? 안성에 있는 조그만 교회 이렇게 말하시는 분 혹시 있으세요? 조그만 교회 안에서 주 안의 교회입니다.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라. 몇 명 모여? 그러면 한 10명, 12명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부끄러움 하나 없어요. 그것 때문에 축될 필요 없어요. 큰 교회 다니신 분은 자부심이 있어. 그래갖고 몇천 명 모이고 막 그 사람 그런 정체성이 있는 거고 우린 우리의 정체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어디 가서든지 먼저 말하십시오. 나 안성에 있는 주안의 교회 가며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야 라고 그렇게 밝히실 수 있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나의 정체성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 10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10절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교인인 것 아십니까?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 보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려 하리라. 예수님도 자기 정체성이 뭐였어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야. 그것이 실로암입니다. 실로암. 여러분 찬송에 그 실로암이 있잖아요. 그것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은 실로암이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입니다. 또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잖아요.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너희 중에 저희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께로 부르셨습니다. 주안의 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보내십니다. 어디로 보내요? 세상으로 보내는 것이죠. 다시 우리 보냅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요. 모세로 가는 곳은 어디라고요? 다시 한번 10절 읽습니다. 10절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까닭은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를까요? 사명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소명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하실 일을 주를 것을 사명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의 사명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것. 그것이 모세의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야 할까요?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데 그 이유가 구절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심이 내게 더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때문에 울부짖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어요.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로 내가 보았다. 애굽 사람에게 학대받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다 앞을 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사명의 근거가 있는 겁니다. 사명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 그곳이 사명의 터전인 것입니다. 모세는 그곳으로 가는 것이죠. 지금 은퇴하셨는데 제가 좋아했던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동훈 목사라고. 오늘 그 전에 젊었을 때는 서울 침례교회를 섬기셨거든요. 근데 뭐 서울에 여공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공제공장도 많았고 공정을 가는 여공들이 많았는데 하루는 한 여공이 그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하더래요. 목사님, 제가 어떤 공장에 다니는데 다니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 공장에 가면 그 아저씨들이 놀리고 막 조롱하고 귀찮게 하고 그래서 너무 다니기가 힘들어요. 좀 직장을 옮겼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상담을 했어요. 그 여공의 말을 다 듣던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자네는 얼마나 힘드셨어요. 많이 어려우셨지요. 네, 그런데 혹시 하나님이 자매님을 그 공장에 보내셨다고는 생각해보지 않으셨나요? 이렇게 고민을 했대요. 그러자 이 자매가 완전히 태도가 바뀐 거죠. 이제는 가서 괴롭힘 당하려고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 공장에 보내셨으니 내가 가서 그 공장을 섬겨야지. 가서 더 열심히 하고 더 직원을 섬기고 더 최선을 다해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존귀했다는 일화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있는 그곳,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그곳, 그곳이 우리의 사명의 터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안에 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뭐가 조금 아쉽게 생각하실까요? 너무 사람이 없잖아. 솔직히 그것이 우리 마음에 딱 박혀야 돼요. 아, 하나님 참 마음 아프시겠다. 내가 더 좀 도와야지. 내가 권면하고 돕고 같이 열심히 살아내야겠다. 이런 것이 우리 사명의 터전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는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세 번째, 모세의 정체성은 뭐냐면 우리 12절입니다. 12절 말씀 읽습니다. 12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세 번째 정체성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모세가 가야 할 곳은 바로의 시판 칼날이 살아있는 곳입니다. 그곳은 두렵고 무서운 곳입니다. 어떤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가서 구해내야 할 사람은 40년 전에 모세를 배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아픈 선수가 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가로봅니다. 내가 누구기에?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모습 약속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시 따라해 보십시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직장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학교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리빙스턴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선교에서 그 선교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영국에 있는 친구들로부터 편지가 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자네 선교하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은가. 자네를 도울 수 있는 몇 명의 후원자들을 본일도 간에 자네에게 갈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편안한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게라 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를 딱 받았던 리빙스턴이 답장을 하는데 뭐라고 했을까요? 가장 편하고 쉬운 길을 찾는 선교사는 또 없네. 길이 없지만 길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나는 필요하네 라고 답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 리빙스턴이 16년간의 아프리카 선교를 마치고 이제 고국으로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강연을 했어요. 그의 강연은 정말로 숭고했고 거룩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습은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27번의 열대병을 앓아서 그의 얼굴은 온통 주름과 피곤으로 쪄져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노예 상들과 끊없는 치열한 싸움 속에 그는 심진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의 왼쪽 어깨는 사자가 물어가지고 덜렁덜렁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봤던 한 청년이 그에게 질문합니다. 성사님, 당신은 정말 거룩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어디 있는 겁니까? 그때 리빙스턴 주저없이 성경을 펼쳤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을 이어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평생 죽기까지 리빙스턴 이 말씀을 붙들고 그는 선교사로 삶을 살아납니다. 그가 죽었을 때 그의 시신 옆에는 그 손때 묻은 신약 성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그 옆에 존귀하신 그분의 말씀으로 멘트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럼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빠져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 저는 설교를 마치면서 다시 모세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고자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1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구하여 내리까? 그런 정체성이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는 가장 어려운 시기에 레위 지파의 아들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동반하지는 까닭에 바로하면 사나 제한 정책을 펼치고 남자아이를 낳으면 날강에 버리는 겁니다. 죽이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태어납니다. 너무 잘생겼어요. 3개월을 숨겨서 키웁니다. 아이가 크니 목소리도 크고 이제 숨길 수 없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간에 넣고 날강에 뛰어보냅니다. 마치 목욕하러 왔던 바로의 딸 공주가 그를 불쌍히 여겨 양자로 입양합니다. 그때 그의 누나 미리암이 찾아가 유모를 소개하죠. 유모가 치엄마였던 요게벳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이스라엘 엄마의 손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교를 듣고 성장하게 됩니다. 거기서 40년을 살아내죠. 아마도 그의 마음속에서는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있었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는 공사 현장에 나옵니다. 애굽 관리가 이스라엘 노동자를 학대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분을 하지 못하고 애굽 관리를 쳐 죽여버립니다. 살인을 저지른 거죠. 그리고 땅속에 묻어버려요. 다음날 나가봤더니 이번에는 이스라엘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 싸웁니다. 모세는 그를 말렸지만 한 이스라엘 사람이 어제 애굽 사람을 쳐 죽였듯이 나를 쳐 죽였느냐라고 고발합니다. 그가 애굽 관리를 쳐 죽인 것이 탈과 났고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된 거죠. 가서 이드불을 만납니다. 그리고 결혼도 하고 40년을 양치기로 삽니다. 모세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요?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을까요? 내가 하나님 백성 맞나? 난 양치기 아닌가? 그런 자기 정체성을 곤란히 있습니다. 그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넌 내가 부른 사람이야. 넌 내가 다시 보낼 사람이야. 넌 내가 항상 함께 있는 사람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혹은 깊은 지역에 빠져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낼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토끼를 잡지 못해도 사슴처럼 뛰지 못해도 강아지 보고 무서워해도 호랑이 엄마가 나왔다면 그 호랑이 새끼인 것처럼 우리 예수의 거룩한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신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며 딸이며 하나님의 사용 자유로 믿으십시오. 이 정체성을 갖고 다시 일어나고 힘있게 사역하고 힘있게 살아내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